창세기 47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뿔이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것,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늘 말씀 안에서 알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를 못한 우리는 늘 내 욕망이 잡혀서 내가 원한, 내가 되고 싶어하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됨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오직 그 길로 이끌림받고 순종되기를 소원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쉬운 일은 사실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하다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뭘 말하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그 이유는 내가 내 상식과 내 생각과 다른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런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내가 이게 어떤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 이렇게 내가 가지고 답, 그런 게 우리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 생각, 내 상식과 성경 내용이 안 맞을 때에는 이게 왜 그렇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에스겔서, 다니엘서 같은 그 환상 얘기,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 이런 반응을 이제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런 내용들을 해석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반응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이유가 뭔가 하면은 얘기한 대로 내가 갖고 있는 상식이나 내 생각과는 도무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그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백성들이 바로의 종이 되고 또 토지가 다 바로의 소유가 되느냐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또 기근이 더욱 심해져 가지고 백성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게 되니까는 결국 바로의 종까지 되는 그런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셉이 한 일은 그거였죠. 곡식을 팔아가지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거두어 드립니다. 그 돈을 다 거두어 들여가지고 바로의 궁으로 돈을 가져간단 말입니다. 다음에 또 곡식이 떨어지니까 백성들이 이제 돈이 없거든. 돈이 없으니까 그냥 먹을 걸 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요셉은 가축을 가져와라. 가축을 끌고 오면은 그것과 곡식을 바꾸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이 토지까지 다 팔게 하고 또 몸까지 팔아가지고 바로의 종이 되도록 그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바로가 했다면 우리가 이해가 되겠죠. 바로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그런 고통에 빠지게 하고 백성을 착취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해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셉이 그렇게 했다. 이게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요셉을 좋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요셉이 어떻게 백성들의 것을 거의 뺐다시피 하느냐. 곡식을 무기 삼아가지고 다 뺏는 거죠.
종까지 되게 하고 어떻게 그렇게 일할 수가 있을까?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된 생각이 굳어지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 보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해를 하면서 형들에게 복수를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런 요셉이라면은 백성이 돈이 떨어졌습니다. 곡식 주세요 했을 때 그냥 무상으로 나눠줄 수 있는 거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무상으로 곡식을 나눠줬다면은 요셉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어. 그러면서 신자도 이웃이 어려울 때에 이웃을 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돼. 그렇게 연결하면 얼마든지 납득이 되는 게 성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하는 일은 마치 그 곡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백성을 수탈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요셉이 백성들에게 판 곡식은 본래 애굽 백성들 것이었습니다. 요셉 것이 아니에요. 그 창세기 41장 34절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게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하면서 이제 당신 이 애굽에 앞으로 7년 풍년과 7년 기근이 있을 것인데 그 7년 기근을 예비하기 위해서 풍년이 있을 때 백성들에게서 5분의 1을 거두세요. 그렇게 이제 기근을 대비할 어떤 행동을 얘기를 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바로가 요셉 말대로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5분의 1씩 거두어가지고 비축해 놓은 거예요. 그 곡식이. 그러니까 요셉이 돈을 받고 판 곡식은 사실상은 풍년이 있을 때 백성들에게 세금 명목으로 거두어 드린 거였단 말입니다. 그럼 어차피 백성들이 바친 것이니까 기근 때에 백성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백성들 것이니까. 그런데도 돈을 받고 팔고 또 가축과 땅까지 다 팔게 만들고 바로의 종까지 되게 하는 이런 요셉의 처사가 사실상은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을 요셉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두고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얘기하더니 이방 사람 그러면 할 수가 있는데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왜 이런 행동을 하지? 납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의 꿈 얘기를 요셉이 백성들에게 선포해가지고 이제 애굽에 7년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당신들이 풍년이 있을 때에 곡식을 비축해가지고 기근을 대비해라. 이렇게 그 지시를 내리면 또 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백성들이 곡식을 비축을 해가지고 기근을 대비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해서 기근을 대비하게 했다면은 백성들이 그 기근을 잘 넘길 수 있지 않습니까? 곡식을 막 사러 오지를 아니해도. 저희가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요셉이 기근을 그런 식으로 대비하게 했다면 애굽은 기근에 실패합니다. 100에 100 실패해버립니다. 기근이 있다고 얘기해줘도 실패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이유가 뭐냐면 요셉 말을 안 믿습니다. 믿지를 않죠. 7년 풍년이 계속되면서 이 풍년이 끝나면 7년 기근이 있어. 그 기근 자체를 무시하게 돼요. 그래서 풍년이 계속될 때에 기근을 대비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현재 풍년을 즐기면서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게 인간의 습성이고 관심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 삶의 방식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 살아간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끝나. 그거 믿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마지막 때부터 있을 것이고 그때가 되면은 뭐 돈 많은 사람, 권력 많은 사람, 뭐 세상 행복을 누리 살았던 사람 다 이거 필요 없어. 돈 많다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사로처럼 거지로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안 있는 사람이 들어가. 이게 우리 믿음이거든요. 그게 우리 믿음 내용인데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걸 보면은 세상에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걸 믿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가 오지 않을 걸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마지막 때는 안 믿지 않습니까? 지금 내 인생은 지금 이 순간 전부야. 지금 행복히 살면 돼. 이게 세상의 사고방식이거든. 근데 그 세상 마지막을 말한 신자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세상에 취해 있다 이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그 신자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너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건 어떤 그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는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보다도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에 더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보다 내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데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뭐 심판이니 죽음이니 이런 것보다도 거기엔 두려움보다도 지금 현재를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더 큰 매력으로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현재를 늘 즐기려고 합니다. 현재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신자 구분할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간성이 애굽 백성이라고 다르지가 않다는 얘기죠. 7년 풍년 뒤에 7년 기근이 있다 이렇게 말해줘도 그들은요 풍년을 누리는 현재 행복을 누리면서 즐기는데 취해 살았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게 사람이 사는 방식이니까. 7년 기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애굽이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걸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풍년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그 기근 그거 무슨 대수야. 많고 먹을 게 많은데 이걸 생각하면은 결국 요셉이 기근에 대한 대비를 백성들에게 안 맡기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그게 잘한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 때문에 백성들에게 거둔 곡식을 무상으로 주지 않고 돈을 받고 팔고 가축과 토지까지 팔기 위해서 종까지 결국 되게 만드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득을 보는 건 바로지 않습니까? 어떤 요셉의 가족이 아니고. 그런 것이 얘기한 대로 우리의 어떤 상식과 안 맞고 내 생각과 안 맞기 때문에 그걸 봐도 그걸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뜻이 뭔지 모르니까 어렵다 참 어렵다 이렇게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은 요셉이라면 이렇게 했어야 돼. 그 생각이 바로 내 중심의 생각이란 얘기입니다. 내 중심의 것이 이렇게 했어야 돼 요셉이. 만약 우리가 성경 보면서 그 요셉이 이래 우리 감동이 되려면은 얘기한 요셉이 먹을 것을 다 무상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야 감동이 되죠. 교훈이 되고 요셉이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사랑이야. 아주 감동이 된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성경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성경은 나에게 감동을 주고 교훈을 주고 그런 책이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런 생각이 많아요. 근데 지금 요셉이 보여준 것은 감동도 아니고 교훈도 아니고 오히려 백성을 수탈하는 같은 그런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왜 이러지? 그런 반응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한테 뭐 감동을 주고 교훈 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다말 이야기에 무슨 감동이 됩니까? 우리가 무슨 교훈받을 수 있어요? 다말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해버리는 그런 이야기들. 조그만 실수인데 수만 명 죽게 하고 수천 명 죽게 하고 이런 심판 이야기 감동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린 거기서 뭐 교훈 얻어봐야 죄 짓지 말자. 이런 교훈인데 그게 뭐 그 교훈 받는다고 죄 안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 생각 가지고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거 그것부터 내려놔야 된단 말입니다. 내게 감동이 돼야 되고 교훈이 돼야 되고 늘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요셉 같은 이런 행동이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 감동받고 교훈받고 그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게 되면서 내가 부인되어지는 거, 거기에 마음을 두어야 돼요. 그게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부인하게 하시는 거. 내가 부인되게 하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이 내 힘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말씀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는 거죠. 감동, 교훈, 그런 게 우리를 신자되게 하지를 못해요. 세상에도 감동을 주고 교훈되는 이야기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그런 감동, 교훈들이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내 느낌이고 그냥 감정적인 것들이죠. 그런 감동과 교훈을 통해서 죄책감은 있겠죠. 이 사람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 이렇게밖에 못해. 죄책감이 있겠지만 내가 부인되는 것은 없어요. 지금 애굽에 누가 있는가 하면은 야곱 가문이 있습니다. 야곱 가문이. 지금 하나님은 야곱 가문을 애굽에 지금 가게 하셔가지고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예요. 애굽에서 야곱 가문 이스라엘로 번성하게 하시고 애굽에 나오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그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에 존재하게 될 이스라엘에게 무엇이 애국과 다른 하나님 백성 된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요셉을 주로 세워가지고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리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애국 백성을 내세워가지고 이게 하나님 백성 된 모습이다. 한번 봐봐. 그게 이 본문의 취지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글씨 앞에 13절 보시면은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국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그런 얘기 있습니다. 자, 기근으로 인해서 애국 땅과 가나안 땅까지 다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가나안 땅은 야곱 가문이 거주했던 땅이에요. 야곱 가문이. 근데 요셉에 의해서 지금 가나안을 떠나가지고 애굽에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14절 보시면은 요셉이 곡식을 팔아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거두어 드립니다. 그러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 계속 있었다면은 그 기근들 또 돈을 다 이제 결국은 그 곡산다고 다 써버려 허비하는 그런 일 모든 것이 야곱의 가족이 겪었어야 될 일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은. 또 뒤에 20절에 보시면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땅을 팔고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됩니다. 애굽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야곱의 가족은 오히려 바로의 호의로 땅을 얻어요. 아시겠습니까? 애굽 백성은 땅을 다 지금 잃어버리는데 다 팔게 되는데 야곱의 가족은 바로로 인해서 땅을 얻고 있다는 것이 반대예요. 지금 야곱의 가족이 땅을 얻게 된 그 이유가 야곱이나 그 가족들이 잘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 다시 말해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애굽의 종이 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을 요셉 받았잖아요. 그 고난 덕분에 야곱의 가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얘기한 대로 지금 애굽 백성들은 기근으로 인해서 빈털터리가 되고 바로의 종이 되기까지 합니다. 그것은 요셉이 아니었다면 야곱의 가족이 처해졌을 형편이에요. 야곱 가족이. 다시 말해서 지금 야곱의 가족이 땅을 얻고 그 땅에서 기근을 당하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것은 요셉 덕분이다. 애굽 백성이 탈탈 털리는 그걸 보면서 너희가 지금 탈탈 털리지 아니하고 이 땅에 이방 나라 땅에 와가지고 거기에 땅을 소유하고 거기에 눌러붙고 있는 것은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고 요셉 덕분이야.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 가족에게. 당신들이 애굽에 와서 누리는 거. 당신들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어서 애굽의 주가 되게 하신 요셉으로 인한 것임을 알아라.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보게 하려고 백성들이 올 때에
돈을 받고 곡식을 팔고 가축 가져와라, 땅 가져와라 해가지고 다 빈털터리가 되게 만들어버리죠. 바로 이것이 애굽에서 번성할 이스라엘이 있지 않아야 될 내용이란 얘기입니다. 번성해 가면서 우리의 번성, 우리 힘이 아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정신으로 살아남아야 돼요. 23절 보시면 요셉이 백성들에게 종자를 주면서 땅에 뿌리라 갑니다. 이걸 보면 이제 그때가 기근이 다 끝난 시점이란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종자를 주면서 뿌리라 하겠죠. 그리고 24절 보시면은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자, 요셉이 토지 법을 만들어요. 그 법이 뭐냐면은 땅에서 추수했단 말입니다. 추수한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해라. 5분의 4는 너희가 가지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요셉이 애굽에 있음으로 인해 세워진 새로운 토지법입니다. 근데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미 시행된 그런 법이에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7년 풍년 들었을 때 백성들에게 5분의 1 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지고 기근을 대비해라. 풍년 때 이미 5분의 1을 낸 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근이 끝나고 추수했을 때에 이제 그들이 지켜야 될 토지법으로 세우는단 말입니다. 그게 법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요셉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자, 추수의 5분의 1을 내. 그러면은 아이고 너무 많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든가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애굽 백성들은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니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렸다고 하는 것은 당신 요셉으로 인해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뜻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입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입어 살았으니까 이제 내 몸이 아닙니다.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요셉으로 인해 살았다는 건 딴 게 아니고 요셉 당신이 곡식을 미리 준비하게 했고 곡식 우리가 팔아서 우리가 산 게 아닙니까? 뜻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정당하게 값을 치르고 곡식을 산 거예요. 정당하게. 가축도 바쳤고 땅도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판 곡식도 자기들이 바친 곡식이죠. 그런데도 요셉으로 인해 살았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요셉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곡식을 예비하고 기근을 예비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 그 5분의 1을 상납하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자기들이 요셉으로 인해 살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거죠. 5분의 1의 의미가. 땅은 이미 바로의 것이 되었어요. 팔았으니까. 바로의 것입니다. 바로의 땅에다가 종자를 뿌려서 추수를 했으니까 그 모든 게 요셉의 은혜죠. 내 땅도 아니고 바로의 땅에 종자를 뿌렸고 추수했고. 그래서 주가 된 요셉이 자기들을 살렸다 고백을 하고 요셉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 보면서 그럼 애굽 백성이 하나님 알았고 그들은 지금 믿음이 있는 것인가 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애굽 백성이 아니에요. 야곱의 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그러니까 단지 어떤 애굽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생존하도록 도우려고 애굽에 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과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애굽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애굽 백성을 통해서 이게 내가 원하는 내 백성이다. 보이고 있죠. 그게 뭡니까? 주 되신 분을 내가 살았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죠. 그 은혜성이 살아있는 것이 내 백성이야. 그걸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보면은 하나님께서 중점을 두는 그 백성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속에 담고 있는 자입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됨이에요. 어떤 업적을 많이 세고 뭔 일이고 그걸 따지질 않아요. 하나님으로 인해 살았는가? 하나님 보내신 주로 인해 내가 살고 있다? 그걸 잊지 않고 있냐고 하는 거죠. 그걸 늘 따져 묻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 되면서 쫓겨나요. 백성을 여기지를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 은혜성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개입해서 망하게 하시고, 에스겔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되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백성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을 뭐 그까짓 거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은혜를 속에 두고 살아가는 자가 못 돼요. 하나님 은혜 앞에서는 나의 어떤 그 소유, 내 힘은 다 무너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늘 내 공로, 내 업적과 내 힘과 내 일한 것들을 앞세우고 살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를 놓치고 있는 거,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이런 걸 지금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애굽 백성들은요, 요셉으로 인해 모든 걸 다 탈탈 털려버린 사람들이에요. 몸까지 내 것이 아니에요. 바로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요셉을 원망을 안 합니다. 그것을 그냥 줬으면 되는데, 그런 원망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요셉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린 기근으로 다 죽었을 사람들입니다. 그걸 아니까. 그래서 요셉의 은혜를 아는 그들은 요셉이 5분의 1 상나되었을 때 기쁘게 바쳤을 거란 얘기죠. 물론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고 애굽 백성도 요셉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핍박을 하죠. 그걸 보면은 하나님은 애굽 백성이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요. 애굽 백성 그냥 교보제입니다. 교보제.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 백성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한다. 그걸 심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종이 되고자 하는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보이고 있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 본문 내용을 야곱의 가문 위치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야곱 가문 위치에서. 그러면 우리가 바로 주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이고 계신다는 것. 그걸 우리가 본문에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로 끌어가요.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그래서 말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모든 걸 탈탈 틀린 자로 나오게 만들죠.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도 내 육신도 지금 주의 은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고 난 그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쓰신 대로 사용되어질 존재일 뿐입니다. 이렇게 나와지는 것이 백성됨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게 있는 어떤 것도 내가 내 힘으로 벌어들인 것이 아님을 알고 주의 은혜로 먹고 살아갑니다. 그게 있는 게 신자입니다. 근데 애굽의 모든 땅이 이제 바로의 소유가 되는데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않은 땅이 특별히 따로 구분되어 있어요. 22절 보시면은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했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또 뒤에 26절에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유일하게 요셉에게 토지를 팔지 않은 부류가 애굽의 제사장입니다. 이들이 토지를 팔지 않게 된 것은 바로에게 녹을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기근에도 토지를 팔지 않아도 되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에게 혜택을 받고 살았던 제사장들은 기근이라 행편에서도 생존을 위해서
걱정, 근심할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기 19장 6절 보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제사장이 뭐냐면은 백성을 대신해 가지고 신을 만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신을 만나서 제물 바치면서 백성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그게 제사장이죠. 때문에 제사장은 자기 생존을 위해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 어떤 혜택을 받았는가를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때문에 앞으로 이스라엘이 초점을 둬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자기들의 생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어떤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될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고 자비하심이라는 얘기죠. 제사장의 땅이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자비하심. 그게 제사장의 땅이고 하나님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그 말입니다. 열심히 땅에 곡식을 뿌리고 살았던 백성들은 기근이 드니까 결국 자기들 땅까지 다 팔아야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들 땅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기근이 있게 하니까 내 땅 여기 있던 거 손에서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의 땅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바로의 혜택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혜택으로 인해서 땅을 팔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보여준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세상을 내가 일해가지고 내 힘으로 먹고 살아가는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일해서 열매를 거두고 내가 거둔 열매가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 인생을 책임진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봐야 하나님의 뜻이면 내 건 여기 있던 모든 내 것도 내 것이 아니고 남에게 된다 그 말이죠.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혜택이지. 그게 용서와 자비하십니다. 그 혜택으로 살고 존재하는 것이지 이 땅에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아는 게 제사장 나라예요. 이 땅에 영원한 제사장 오신 예수의 피의 은혜가 우리 혜택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존재해야 한다. 그 일에 내가 뭔가 열심히 한 덕분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탈탈 털리면서 주의 은혜, 그 혜택이 입은 그것이 나를 살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신자는 세상에 오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그게 신자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인생의 절무라면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소유를 늘려야 합니다. 근데 지금 내 소유로 여기는 것도 하나님이 내 영혼 부르시면 내 것이 아니죠, 결국에는. 이걸 생각을 하고 제사장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진 하나님 혜택, 거기에 우리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 혜택은 기근과 세상 어떤 일에서도 우리를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만들어내요. 그 혜택이. 그게 뭐라겠습니까? 용서하심. 우리의 모든 일 가리시는 자비. 그게 우리가 입고 있는 혜택이라 했잖아요. 하늘의 혜택. 그걸 입고 있는 사람이 신자고, 그게 제사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복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혜택으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이죠. 감사한 사람이죠. 신년 세상에서 그런 사람으로 늘 구별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다르지 않고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세상과 다른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고 내가 정한 현실이라고 말입니다. 내 손에 있다고 해서 내 것이다. 이건 교만일 뿐이고 내가 일해서 내 손으로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그 예수의 피가 나의 혜택이 되어서 나를 살게 한다. 그게 나는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뜻이라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늘의 혜택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심이 시각에서 내 상식, 내 생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또 이 성경을 보면은 납득되지 아니할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그 시각이 보게 되어지면은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주의 은혜로 다가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혜택 가운데에서 죄가 용서된 자로서 영원한 생명에 속한 대로 나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혜택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